찬송가 428장 내용원의 햇빛비치니 찬양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병만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로 말씀을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셔서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셔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놀라움과 그 위대함과 그리고 어미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 가운데 또 그 풍성함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 순간에도 동성애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가운데 힘쓰는 악한 어둠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주님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오니 하나님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옳을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길이 되고 방법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생명의 내 영이요 하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들 일 도와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됨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존귀케 하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애쓰는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천재 지변을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기가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일터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8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겔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에스겔서 48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렛 동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의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에 동쪽의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은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의 너비는 10,000척이며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땅을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는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에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가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는 곳에 전원을 섭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에 드는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한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너즉 예물로 드리는 땅에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해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으로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는 모든 지파 중에서 동쪽에 서쪽까지는 베냐민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가세 몫이요 가세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의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줘 교협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군이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으로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으로 합계가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그들에게 주십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정말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그들에게 돌아갈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지만 그 지파 중에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따랐던 지파도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지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물론 나눠준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 얘기가 보면은 8절에서 9절 사이에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이렇게 돼. 예물로 드릴 땅이라. 사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주셔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면 안 주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쭉쭉쭉 하는데 이 가운데 쪽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건들지 마.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나눠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여기서 가운데는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로 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주고 다시 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전을 이루는 귀한 그 땅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나는 그 하나님께 일부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그의 승전을 축하했었을 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그래서 열에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아니 우리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드림이 얼마나 감격된 일인지요. 북한의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가 남한으로 가는 이유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찬송을, 내 기도를, 내 예물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가 꼭 가야겠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그러진 것은 정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모르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부를, 당신이 주신 거대한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셨고, 그 일부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다 당신의 성전을 꾸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 제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왕을 뽑아서 왕의 좌우 넓은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초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없겠어요? 그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쓰임받게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24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참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가는 것 순서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모든 입술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림에 영광을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너와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초대받은 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명, 내 거. 근데 사실 이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없어요. 이 모든 누린 게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일부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것 해주고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이냐. 은혜를 모를 땐 그럴 수 있어요. 즉 발목 신앙일 땐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쩔 때는 물에 잠긴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잠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가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손을, 나 같은 자의 입술에, 나 같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들의 자긍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곳에 뽑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데 뽑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영광의 중심에 당신이 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길 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분과 손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음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영이요 생명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아시는 주님, 나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내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의 일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랄게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열어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머니에 솟아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원이 아버지의 것입니다.